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만을 세우려고 그러면 법이면 충분합니다. 법은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어긴 사람 정지하고 단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음란한 여인을 건져와야 됩니까? 그 여자 징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건져오는 게 사랑이에요. 진짜 살리려 그러면요 비난도 당해야 돼요. 자기가 오해에 빠질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때 말 한마디 못했을까? 왜 그때 그러지 말라고 말 못했을까? 여전히 상처 치유되지 않고 저는 오늘 평양노회 노회장이란 이름으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홍대 세교회를 공격하고 전병훈 목사님을 공격하지만 우리 평양노회는 보호할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극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피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주행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라고 하며 이 사건이 명백한 성범죄이자 처벌 대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법정은 전병훈 목사를 두둔하고 나서고 있는데 세상 법정에서는 목회자는 성도와의 아주 적절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녀린 한 피해자 한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평양노회 재판 판결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헌금을 남겨놓은 채 3.1교회를 떠났다. 이 판결문에 가녀린 몇몇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아픔은 어디를 읽어보아도 찾을 수가 없고 253억 원을 버렸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통탄을 누르십니다. 이런 아픔 속에 이걸 개교의 문제로 끝내지 아니하고 뭔가 해야겠다는 당황한 결심을 가지고 나서시는 그 모습,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견했을 때는 다른 교회로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나 혼자 도망가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선배로서 책임감 없이 지금 도망가는 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나서야 한다면 저는 그냥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피해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일 것 같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제 친구가 맞는 거예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전혀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몇몇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나 그런 일은 많아서 굳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체가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게 내 일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일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계속. 사실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앙적인 눈이 굉장히 많이 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일 때 저는 유일학교 교사였었고 인생의 스승이고 멘토였던 분을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자꾸 겪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음이 좋진 않아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저는 마음이 아프고요. 저는 왜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피해자들한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평양노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걸 하러 가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가 피해자 친구를 본 거예요. 안녕 반갑다 하면서 그냥 나왔죠. 너의 그 힘듦을 나도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새벽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지 그냥 가는 게 나을지 그때가 제일 좀 마음이 내가 도대체 잘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걸까? 피해자는 정말 이 활동으로 통해서 위로가 되고 있는 걸까? 그게 제일 힘들었죠. 솔직히 피해자들은 드러내는 것도 아프고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어요. 왜 싸우려면 계속 그걸 드러내야 되고 주장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솔직히 너무 고마워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고 할 정도로 피켓 시위를 했던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를 오히려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저는 그 자매한테 참 고마웠어요. 그분들과 같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실 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뭔가 조합을 하시겠죠, 하나님도. 저는 그런 퍼즐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겉으로 그렇게 티내고 싶지는 않지만 또 묵묵히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반대로 완전히 저희를 또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또 퍼즐 조각도 있겠고 하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저희에게 주어진 조각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병 목사도 부족한 인간인 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럼 부족한 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낮게 바꿔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징계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충현교회에서 총회할 때 보면서 그냥 좀 참담함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는 중단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났을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 고등법원에 이제 상고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일부 승소화돼서 전병 목사가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사실 저희가 뭐 전혀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병 목사가 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부분에서 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끝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단지 이 사건 하나를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이제 이걸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살아갈 동안에 뭐 이런 일 또 없겠어요. 그런 사건들을 제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보고 삼일교회 왜 다니냐요.
왜 계속 다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실망하지 않았냐? 저 사람 교회 싫어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랬대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물질과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쟁취하면서 교회의 약자인 여성들을 함부로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병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기 스스로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 개혁은 절대 몇몇 목회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거는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평신도들의 그 종교개혁을 향한 열정 같은 게 없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고 제2, 제3의 종교개혁도 이거는 평신도가 중심이 돼서 평신도가 리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시작하고 있다. 비목회자 성도들이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투쟁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신앙적 의미가 돋보인다 생각됩니다. 당시 사제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비사제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교회 개혁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사제 성도들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의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